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 문자도 같아서 거꾸로 읽어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엘로힘, 우리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도 그렇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냥 처음부터 출발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젊을 때는 잘 몰라요. 10대 때는 뭐 더더군다나 모르고 20대, 30대, 40대 때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147세가 되어 되돌아봤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헛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이 함께했던 세상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삶의 무게가 깊어지고요, 신앙의 무게도 더 진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막 웃고 놀고 막 재미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갈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간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감정 따라 반응하고, 또 기분 따라 반응하고, 또 형편 따라 움직이지만 오랜 세월 지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마다 나이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나이 든 사람만 있어서 소망이 없다고 그래.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 든 사람들의 무게 있는 예배, 무게 있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헛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7번 넘어져 보셨습니까? 얼마나 완전 자체가 피투성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기도를 하다 말다, 예배를 드리다 말다.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내가 그때 그런 시절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예배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젊은 날은 친구 따라 춤도 추기도 하고 말이죠.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내가 잘못했음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때 잘못 살았음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살면서 교회가 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세워지고 변함없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 제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로 드립니다. 오늘 사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은 일상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1년에 3번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됐고 하나님의 교회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추석, 설날 이거 뭐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명절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뭐 설날 설날 돼서 뭐 그게 우리가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6월절 절기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절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른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를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6월절을 지나 씨앗을 파종해서 밀을 거둘 때 49일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낫에 그 곡식의 낫을 처음 될 터인데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때 77절을 지켜. 이게 맥주 감사 절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반기 때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뒤에 이때 곡식을 수장해 놓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요즘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하나님은 주면서 절대적으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큰 땅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게 됐습니다. 임대해서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옆에다 차를 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52주를 빌려주지 아니하고 51주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왜? 52주를 주차장을 빌려주니까. 52주를. 그래가지고 51주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51주 더. 그런데 딱 한 주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빌려주려면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만 빼놓고 빌려주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52주째가 되던 그때는 차를 받쳐야 돼요. 차를 받칠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한 주 그까짓고 뭐 돈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좀 빌려주지 안 빌려주냐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게요? 임대해서 차를 바치면서 자기 땅처럼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당신네들 땅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절기를 드리고 주의를 기억하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이 내 것처럼 착각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내게 다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10의 9도 내가 준 거란 말. 10의 9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삽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것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 주일은 내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날은 너희들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공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주일날은요,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두뇌가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노벨상을 25%, 우리는 이제 2명 탔거든요. 노벨상 수상자가요, 전 수상자 25%예요. 이들의 머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예배 안 드려. 명문대학 갔어. 가면 뭐예요? 거기서 대기업 들어갔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 많이 벌리는 돈 가지고 세상에 여흥이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요, 조금 부족해도요, 주일 성수 잘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뒤처지는 것 같잖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엄청난 민족적 시련이 있었어. 그래도 그들은 꿋꿋하게 새내려가잖아. 바로 이스라엘 뒤에 따라가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미국 바로 뒤따라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감사절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중에 곡식이 잘 되고 번성하고 배가 부를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저들이 혹 나를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안전망을 쳐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열매 맺도록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 주었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서도 예배하고 있고 무너졌지만 포로가 된 그곳에서도 지금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수르바벨처럼, 에스라처럼, 그 여호사닥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예배해요. 우리는 어렵다고 예배하지 않아요. 아마 오늘 비가 와서 많이들 못 오셨는데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비군 훈련장 가봤거든요. 과관도 아니요. 예비군 훈련장은 그냥 거기에 감동을 준다. 거기서 막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
나는 오늘 예비군 훈련 받다가 막 거듭났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는요 달라. 벌써 중심을 탁 쏟고 집중하고요.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 깜깜해 지금. 깜깜해.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진짜 내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답답해. 여러분, 이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언제 올지 몰라. 언제 해방을 맞이할지 몰라. 그런 자라도,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런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쓰는 게 뭐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 용광로 7배나 더 뜨거운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에스더 왕 여러분 아시나요? 유대민족이 다 그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다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저거가 하나님을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서로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해서 안 행복하게 했어요? 행복해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니, 어제 결혼식장에 갔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 아니, 뭔 일이 있었어? 무림고수에 나가서, 이제 무림고수 영상 나오잖아요. 아마 제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지금은 아직 그 영상은 나가지 않고 무림고수 인터뷰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번에 했던 그 한 50분짜리 풀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박수받고. 여러분, 우리가 왜 성실해? 성실하다 누가 뭐 알아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고지에 오른 사람들은 전부 성실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 열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고지에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게으른 것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홀란드라는 사람이,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서도 게을러 터지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들어갈 거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박수하는 사람도 없고요, 훌륭하다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깨우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새벽부터 깨우고 막 새벽에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여러분, 일찍 출근해도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훌륭하다, 멋있다. 여러분, 이런 받을 때 행복하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소 짓는다. 하늘의 회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회장이 열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7장 15절이 참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어떡하며 존귀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합니다. 여러분, 존귀 가운데 더 존귀한 것입니다. 지극히 끝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존귀해도 흠이 있어요. 아무리 존귀해도요, 가까이 있다 보면 허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존귀함이요, 얼마나 존중할 존자, 귀할 귀자 귀잖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거하시며. 세상에는 영원히 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대전시장 4년 했나요? 8년 했나요? 여러분, 하고 나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길어봤자 4년이고요. 길어봤자 8년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길어봤자 16년입니다. 18년인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거하시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깨끗하다.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날도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루도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새벽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끗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구별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전부 구별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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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구로다.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면 가이드가 있죠. 어디를 가면 해설사가 있어. 해설사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달리 보여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감리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여러분 쉬러 가죠. 놀러 가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 쐬러 여행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 간다고요. 그래서 한껏 기대를 품고 갔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비가 오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내내 비가 오는데 가이드 하시는 장로님이 초반부터 올 때까지 무슨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 얘기. 막 인구의 수만 명이 막 나라에서 죽인 그 사건 이야기. 최영 장군이 그 당나라 온나라에 그 말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한란에서 그 방목하는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말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말을 2,000마리를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 우리는 안 보낸다 하니까 최영 장군을 고려시대에 보내가지고요, 그 방목하는 사람을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말을 다 가져요. 그 얘기 또. 그리고 또 그 이재수의 난이 있어요. 이건 천주교 교인들이 막 그 엄청난 피비린 당한 그런 순교를 당한 그런 난이에요. 또 교회 이기풍 선교사님, 거기 많은 최초에 2박 3일 동안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보고 그 얘기 듣고 보고 그 얘기 듣고, 순교회장 터도 가보고 말이죠. 그 교회도 가보고 말이죠. 그 묘비도 가보고. 여러분, 이번에 어땠을까요? 성령께서 비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회를 다시 봤어요. 지금 제가 아직 글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머문 곳이 함덕이었거든요. 함덕. 그래서 제목이 함덕의 눈물이야. 그래서 함덕의 눈물을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의 눈물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자그마한 시를 쓰고 있는데 아직 제가 바빠서 마무리를 못 졌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해요.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존 브라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때때로 인생은 히브리 문자와 같아서 오른쪽에서 거꾸로 읽어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가끔 다 보잖아요. 그렇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 자복한, 눈물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교만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겸손.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면 안 돼. 여러분, 조금 안다고 성경을, 신천지 봐요. 아니, 신천지 몇 개월 갔다 오고서 그 공부 조금 하고 와서 목사하고, 목사의 신학이 틀렸고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 요만큼 알아. 이거 가지고 교회가 이단이니 교회가 틀렸니, 목사님들이 잘못됐니.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는 왜 들어가 있어? 이만희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교주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교주들의 특징은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신형 받고요. 거기서 있다가, 교주들은 어마어마한 그 쾌락과 부와 이런 걸 막 누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보혜사니까. 그 얼마나 모든 영광 다 받다가 감옥에 들어가 봐요. 그럼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고요,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죽어나옵니다. 이게 교주들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몰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또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그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몇 천절 외웠어. 그래도 겸손해야 합니다. 천독을 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싸울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경을요, 수백독을 했어도 몰라요. 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보여주는 만큼만 안다고 하는 거고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면 훌륭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하면 박수 받습니다. 알면서도 겸손하면 훌륭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해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아니, 여러분, 영이 소생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요. 여러분, 혼이 떠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젊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애도 죽는 거예요. 40대, 30대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떠나면. 우리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도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해요? 소성이 아니라 이건 소생이요. 이거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도 소생되고 영혼도 소생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여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십시다. 아멘. 오늘도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자꾸 높은 데 세워주세요. 있게 하세요.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세요. 박수 받게 하세요. 박수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십시다. 더 겸손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도 살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절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 풍성하고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 또 1년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특별 이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휘장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주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